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 그리고 신앙을 혁신하는 새로운 말씀, 지금까지 신앙의 주도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성전파가 아닌 산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서론이 바로 팔복이라고 했죠. 그 팔복 가운데서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이 복이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어요?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즉 앞날이 신앙적으로 막막한 사람들, 아무것도 신앙의 유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첫 주에는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가는 거고, 그건 뭐 언젠가 가는 거고, 그거 말고요. 우리는 항상 그거 말고 지금 내 손에 줄 수 있는 현찰을 구하죠. 나중에 받을 어음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타는 적금은 관계없고 지금 내 손에 쥐는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일시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시불로 주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만기가 돼야 돼요. 만기,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만기가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천국이 멀리 있는 줄 알고, 그 천국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던 우리에게 성전 근처도 못 가고 예루살렘은커녕 저 북방 갈릴리를 떠돌던 그 떠돌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고, 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고, 더 교회가 커지면 좋겠고, 뭐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바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천국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첫 주에 그걸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왜 하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가, 소유권의 개념을 주셨는가 하는 거였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천국에 사는 것도 좋고,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이파크 아파트를 떠올렸었죠. 해운대 앞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개념과 산다는 개념과 주민이 된다는 개념과 그게 니끼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니끼다. 이것도 확 우리가 와닿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뭉뚱그려서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너희가 가게 될 수도 있어. 갈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게 네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지금 줬어. 라고 소유권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일 수는 있으나 그 놀라운 종이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놀라운 종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후사는 아니죠. 상속받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에는 세 가지 종이 있다고 그랬죠. 팔리운 종이 있었고, 팔려온 종, 그보다 좀 더 나은 귀뚫린 종, 자원하여 섬기는 귀뚫린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길리운 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집에서 키운 종, 거의 자식처럼. 자식과 똑같아요, 길리운 종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다음 상속자로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 종 말고, 길리운 종 말고 너에게 내가 이삭을 상속자로 주겠다 하셨죠.
그래서 시작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돼도,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잘 섬기는 종이 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자녀였어요.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못 찾았던 분들은 한번 찾아서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상속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팔려온 종이 아무리 그 자기 몸값 이상을 해낸다 해도, 귀뚫린 종이 아무리 자원하여 열심히 섬겨도, 길리운 종이 아무리 자식처럼 잘 관계를 유지해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속이에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게 저는 누구냐?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떡렁거려도요 믿음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의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예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리를 확실하게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 가지러 왔습니다, 천국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혹시나 누가 서 있다가 피식 웃으면서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지금 어디서 천국을 논해요? 그러면 그때 쫙 이 말씀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 보시라고 내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그게 바로 나라고. 그럼 아마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고개를 꾹 숙일 겁니다. 오셨군요. 천국의 주인이 오셨군요. 자, 이리로 오시죠 라고 아마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기억나세요? 예, 남자분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해볼까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어렸을 때는 우리 주제가였는데 점점 크면서 점점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왕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공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주병은 걸린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상속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고 그 받은 나라는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너희 왜 헷갈리고 있느냐.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그래서 그 사랑은 뭘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더 이상은 종이 아니다. 더 이상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냥 떡 하나, 주시는 그냥 상급 하나를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한번 시간을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한번 그리로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공간,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 둘러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귀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2018년도 부산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뒷동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자. 자,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으니까 천국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가는 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이 이미 우리에게는 언젠가 저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이란 말의 원어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천국이란 말의 원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우라논은 하늘이고, 하늘. 우라논은 하늘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달라져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 왜 뉘앙스가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국은커녕 아무런 나라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지금 제국도 왕국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많이 눌려왔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나라가 자기네를 치고 지나갔어요. 수많은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짓밟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잃은 상처는 아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풀어가고 어떻게든 관계로 풀어가서, 일제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 가고 막 그랬어요. 그 돌아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처절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남유다도 아니고 중심가도 아니고 저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이 말이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좋은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왜? 이 땅의 왕국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땅의 왕국들이 너무너무 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주변 지도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짓밟았던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건 이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 그럴 수가 있어? 과연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점점 세력을 키웠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망하겠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걸 거절하고 이때부터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어버려요.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의 다음 왕이었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야, 호세야, 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가 이렇게 마음을 돌려? 그리고는 네가 우리 나라 버리고 애굽에 붙어? 그리고는 당장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왕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모든 왕이 전부 범죄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망하죠. 바벨론. 이것이 BC 586년이었는데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요, 사실은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정말 너무너무 선한 왕 요시야가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애굽이 쳐들어올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남유다의 역사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남유다가 요시야가 죽으면서 여호와하스라는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데 요시야를 죽인 바로의 이름 바로 느고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와하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겨버리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대한 충성 때문에 청나라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떠오르는 나라인 바벨론에 빨리 항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막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항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결국 망해서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렇게 해서 무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이스라엘을 차지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꺾고 해상처럼 등장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첫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자, 그렇게 평화 정책을 쓰면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또 100년, 무려 200년을 합해서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페르시아의 언어인 아람어가 이스라엘 국가의 언어가 돼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언어인 아람어를 이스라엘에 쓰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무슨 신약시대에 무슨 말 썼나?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가 이스라엘의 통용어가 된 거죠. 언어가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200년을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헬라입니다. 그리스, 헬라요. 근데 이 헬라가 얼마나 강했냐. 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은 단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었죠. 1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한 놀라운 왕 알렉산더.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꺾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패권을 잡았는데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부하인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두 이제 부하가 전 세계의 패권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때 이 헬라 제국의 부하였던 프톨레미라는 이 부하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패권을 잡고 무려 100년 동안을 지배합니다. 100년. 그래서 크게 보면 헬라의 문화권인데 헬라가 망한 뒤에 프톨레미가 이집트로 100년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하였던 셀레우코스가 시리아를 점령했는데 그 시리아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차지해서 34년간 지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헬라의 문화가 너무너무 이 신앙을 탄압하니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100년 동안의 독립을 잠깐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BC 63년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BC 63년부터는 로마의 시대가 되는데, 이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서 헬라와 로마까지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짧은 100년의 독립은 있었지만 거의 모든 기간 동안을 이 땅의 제국들에게 소모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수님 뭘 지금 선언하시는 건가? 바로 너희에게 이 땅의 제국들, 이 땅의 왕국들은 주지 못할, 이 땅의 왕국들은 꿈도 꾸지 못할 훨씬 더 큰 나라, 훨씬 더 완전한 나라, 훨씬 더 너희의 모든 바램과 소망과 꿈을 이루어줄 나라, 하늘의 왕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땅의 주인이고 온 하늘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가 비록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 땅의 제국만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는 진짜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왕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고 뭐 아수르가 어쩌고 페르시아가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온몸으로 겪었어요. 온몸으로 겪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마치 일제 36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일제 수탈을 막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선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저 일본보다 큰, 저 중국보다 큰, 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러시아보다 더 큰,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왕국의, 하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저 일본보다 더 큰 권세를 주겠다.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너희에게 지금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고생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탄압과 매맞고 죽임당하는 그 고통은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독립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의 권세를 뛰어넘는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강력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을 그들의 삶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그래 뭐 언젠가는 그런 것도 뭐 주실지도 몰라, 언젠가는 그런 거 나 받을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권세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 근데 그 가장 큰 권세보다 더 한 단계 위인 권세,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돈보다 더 많은 기쁨이죠.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이죠. 가장 큰 명예보다, 가장 큰 권세보다 줄 수 있는 더 큰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성공보다 더 큰 자유함이죠. 진짜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가 아무리 커봐야 지들끼리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계속 바뀌어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바뀌면서 계속 큰 제국들이 만들어져 왔지만 그 인간의 제국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여러분, 그 제국들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인간은 여전히 욕심꾸러기에, 인간은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오는 시대 가운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완전한 제국이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인간이 그런 제국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인간성을 회복하고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를 이끄는 위인들이
명장들이, 용사들이 일어났지만 수많은 왕과 황제가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고 옛 제국을 꺾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왔지만 결국에 인간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다고 해도 우린 달라지지 않아요. 왜? 이 땅의 제국은, 이 땅의 왕국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교 우위일 뿐 결코 우리는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은 때가 참에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나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미래보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던 어떠한 인간의 낙원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 언어로 바꿔도 똑같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문명이 일어났어요. 과학이 발전했고요. 인터넷이 발전을 했고요. 통신이 발전을 했고요. 뭐 주식이 발전을 하고 회사가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페르시아가 했던 것보다 지금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일을 새로운 제국들은 하고 있을걸요? 바벨론이 했던 것보다, 알렉산더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내가 신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싸움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진짜 상급이 뭐냐? 우리가 꿈꿔야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의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의 왕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온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알았죠. 공공공. 우리 알았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그 왕관은 어느덧 바스러져서 사라져버렸고 그 왕자의 망토는 어느덧 풀려내려와 버렸고 우리가 흔들던 그 왕자의 균은 어느덧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 땅에 적응해 버렸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였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는 이 땅에서 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건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바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인데요. 이 믿음을 소개하는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쭉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뭐 엘리야가 나오고 쭉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까지 소개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인간은 죽죠.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뭔가를 믿었어요. 뭔가를 믿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천국의 주인공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늘 왕국의 주인공임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여기가 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늘 왕국 사람인데, 나에게는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대우받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가? 아니, 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랜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단순히 나그네고 이 땅은 차라리 난 객이고 나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향해서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한 거죠. 끝까지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들이 만약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예루살렘, 갈릴리, 세겜, 베들레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 곳, 내가 정말 온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예요? 이 한 성이 뭐예요? 바로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 왕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를 살게 하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주인공이자 하늘 왕국의 왕자임을, 공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어떠한 제안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 왕국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살아가고 지금부터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왕국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국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셔서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제국들 가운데 눌려 살고 없이 살고 힘없이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살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별이신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내 마음을 비추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왕국으로, 하늘 왕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자,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피었다가 져버리는 저 이름도 없는 꽃과도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와도 같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저 하늘의 왕국을 허락하십니다. 저 하늘의 왕국이 바로 너희 것이라고, 가난한 너의 것, 열악한 너의 것, 부족한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눈물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늘 왕국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난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들의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유한 자를 꿈꾸며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슴을 깊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상급 이 귀한 천국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는 내가 이미 받은 내가 상속받은 이 나라 하늘의 왕국 바실레아 톤 우라노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물어야 될 것이 돌아가야 될 분량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쓰러져갈 잃어버리는 연약한 이 땅의 왕국 때문에 이 땅의 조국 때문에 이 땅의 성공 때문에 이 땅의 돈 때문에 이 땅의 거짓된 것들을 사라져갈 것들을 붙잡으며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바실레아 톤 우라노를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자기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고 주여 확실한 천국의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 땅의 왕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쓰러져 갈 것들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너희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이 말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을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참 자유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며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